오늘 함께 살펴본 역대상 14장 말씀은 다윗의 이 언약궤 안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13장에서 16장까지의 연속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다윗 왕국의 이 번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블레셋의 두 차례에 걸친 이 침공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더욱더 번성하고 강성하게 되어진 것은 어떤 다윗의 잘남이나 다윗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며, 또한 두 차례의 블레셋 침공을 막아내고 승리하게 된 이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제 독립국가로서 한 나라로서 그 지위를 갖는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강력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그 블레셋의 소나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한 나라로서 독립국가로서 당당히 세워지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함으로써 역대기 기자는 이를 통해서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신앙에 근거하여 멸망당한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자 힘쓰며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나라의 재건에 힘쓰며 나아가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와 같이 놀랍고 그 다음에 이 커다란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능력이 많아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자신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자신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되었음을 다윗은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이전부터, 즉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자 하는 그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이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자신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제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의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이 세움받고 다시 한번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자신의 삶과 인생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자신에게 베풀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므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이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자신의 그 인생의 그런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다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짐으로,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깨닫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저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어떤 내용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알아나가는 그 깨달음을 일컫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즉 다윗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그 은혜를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기 삶과 인생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이해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신앙적인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이러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체험적인 지식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쌓여지므로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매일매일을 이런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그 신앙의 지식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나 자신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힘써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없고,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소유하게 되어서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루하루의 삶이 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온전히 발견하고 깨달아서 이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과 계명 앞에서 늘 합당하고 늘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 묻고 여쭈며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시작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4장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블레셋이 이 르비딤 골짜기로 침공하였을 때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해도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블레셋을 이 공격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계획과 방법을 결정하지 않고 가장 먼저 이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전쟁을 시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 여쭈며 나아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은 비단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여쭈며 나아가는 모습을 사무엘상 23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과 호칭이 함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호칭하고 다윗을 나타내는 그런 많은 호칭과 별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대개가 다윗이 지은 그 시편의 대부분은 이 기도문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는가를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수많은 전쟁 앞에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행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여부, 전쟁의 시기, 전쟁의 방법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그것을 여쭈며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묻는 그 성숙한 신앙을 지닌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윗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그 성공의 비결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그 의중을 물어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 뜻을 여쭈며 나아갔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단어들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로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들은 바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 묻고 여쭈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움직이며 모든 것이 그분의 간섭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져 나갈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알량한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으며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 역시 실패가 없는 성공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내 생각 그리고 내가 행하며 나가는 뜻이 옳아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여도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며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은혜의 길, 그 선한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